지난주에 건강검진을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라서 일상적이기도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어쩔 수 없는 긴장감이 생기는 것은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발견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발견돼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겁이 나서 검사를 안 할 때도 있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검사를 피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만 키울 뿐이고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월 첫 주에 몇 년 만에 기도를 주제로 하는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 집회는 교회의 영적인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처방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잊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종탑의 모습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저는 그 처방에 따라서 정말 원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도전과 추억을 만들고 그 결과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4월 1일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이 도전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몰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재촉하여 광야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들짐승밖에 없는 광야로 몰아가셨을까? 재촉해서 가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했고 40일 동안의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순절의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결심을 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그 답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40일 새벽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구 덕으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덕으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들의 기도 덕으로, 누군가의 기도 덕으로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독립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업을 지켜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도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지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자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의 틀을 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명 선수일 때는 자기가 하루에 1000번의 스윙 연습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는 1000번의 스윙 연습을 하면 오늘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유명한 김성근 감독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1000번이 아니라 김성근 감독이 3000번, 4000번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1000번만 해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감독이 3000번, 4000번을 시키니까 자기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수의 말에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는 1000번만 해도 많이 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0번, 4000번을 요구하십니다. 내 신앙의 한계, 기도 생활의 한계, 예배 생활의 한계, 봉사 생활의 한계를 넘어서 보자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내 가족과 자녀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신앙, 살아 움직이는 신앙, 응답이 있는 신앙생활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과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모두 달려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그리고 역전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분명히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마지막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시험,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 한 번만 절하라고 하는 타협,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여정을 우리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육체의 한계, 자랑의 한계, 세상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 마귀도 여러분을 시험하겠지만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영적인 추억이 만들어져서 평생의 힘이 되는 기회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주일날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어머니 청소할 때도 가고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우니까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전기도 없던 시절, 후라시도 없던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심리 떨어진 교회에 부흥회를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 저녁에 돌아오다가 너무나 하얘서 길이 어딘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도랑에 빠져 넘어진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강사님을 대접했던 기억, 지금도 그 반찬이 뭐였는지 생각나고 강사님이 많이 남기고 가기를 바라면서 사랑방에서 제 동생들과 함께 기다리는데 어떤 날은 강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싹 먹고 갔을 때 실망했던 마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에 했던 행사들, 수련회에 가서 성령을 체험했던 일들, 방언받고 좋아했던 일들, 그런 어릴 때의 그런 추억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났을까? 영적인 추억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기억들이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위기가 올 때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억들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에는 힘이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 부흥 강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아이들과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40일간의 여정, 들짐승밖에 없었던 광야로 나갔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추억을 갖게 하실 것이고 가족끼리 기도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경험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사람 손에 이끌리어서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합니다. 이 경험은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자가 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험이 됩니다. 저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드려지는 헌금은 4월 달에 안수를 받고 케냐 선교사로 떠나는 권호승 선교사님의 선교 차량을 지원하는 일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실 때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사순절 기도 동안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의 기업, 어릴 때 집에서 강사님을 대접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내일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만 먹을 텐데 저도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2부 때도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더니 3부 때도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요. 목사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기도해 주겠다는데 늦었어요. 마음 상했어요.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하게 싶은 마음은 어릴 때 강사님이 오셔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던 그 손길이 갑자기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접하실 분이 엄청나게 많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1순위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하면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주고, 청년부에게 주고, 나머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순서 안 올 테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 한 번도 못 해봤어 하시는 분은 이원중 목사님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일 맛있는 걸로 대접하겠습니다. 대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도 좋은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특송 신청하라고 했는데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특송하는 가정, 특송하는 부부, 특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귀하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겠지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 집안은 가족 찬송대 할 때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이 주제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지요. 할머니, 변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까 이게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변하지 않는인데 그거를 변변치 않은처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을 그 찬송에 생각나는 것도 영적인 기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매일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준비하시면 저와 목사님들이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 특세 기도를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역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보자는 것이죠. 이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주여 삼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주여 삼창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엔 항상 주님은 조용히 얘기하셔도 다 알아듣는 분인데 꼭 주여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저는 주여 삼창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르짖어라, 좀 깨라, 소리 질러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한번 넘어서 보는 것이죠. 주여 삼창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주무시는 하나님을 정말 깨우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 제가 찾아보는데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에 의지함이니이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주여를 3번 부르는 뜻에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여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23절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다니엘아,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응답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한테 크게 사랑받고 있구나.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는 동안에 지체가 되었지만 그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와서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네가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는 원주절개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라기는 여러분 새벽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늘의 큰 비의 소식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